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탑 리더만이 하는 청소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개발 서적 중에 유명한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마스다 미츠 히로는 말하기를 청소에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리더들은 앞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갈 때요, 자신의 능력을 더 힘차게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의 더러운 상태를 잘 청소하고 제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유독 방 청소뿐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 또 책상 정리를 매우 잘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끗한 환경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이런 깨끗한 공간이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말할 때 그냥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앞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수식어 앞에 더러운이라고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 본사 회사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지난주에 또 이사를 가시게 되어졌어요.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92세 아버님이 그러시고요. 어머님도 이제 91세 뭐 그러신데요. 참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게 이제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대상포진을 아시고 나서 약을 드시면서 위가 상해가지고 막 너무 출혈이 돼가지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실 뻔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몸도 그리고 마음도 다 이렇게 연약해지셔 버렸어요. 당신이 움직이시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버님 식사물 몸이 건강 다 챙겨드리고 같이 늘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이렇게 늘 같이 챙겨서 드시다 보니까 건강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따박따박 시간을 맞춰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시니까 아버님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두 분이 다 연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요양원이 아니라 그 실버 센터 있잖아요. 그 노인들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복지 실버 타운에 모셔 이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물건을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 동생도 미국에 있지요. 저도 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런 걸 뭐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가지고 이렇게 가는, 돈 이렇게 절약하면서 그 사람들이 리사이클링 할 것은 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이렇게 적게 내고 가는 그런 곳에 이제 연락해서 한꺼번에 다 치우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냉장고가 뭐 한 3대 4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키가 작으시다 보니까 가까이 앞에 쪽에만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음식 그 상자에다가 라벨링을 해가지고서 몇 월 며칠 뭐 해가지고서 음식 내용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날짜가 그냥 2년, 3년 전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 많이 좀 아프셔가지고 또 수술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음식 이렇게 하시는 라벨링 붙이고 하는 것이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냉장고에 얼은 음식, 벽돌 음식을 드시면서 사실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건데 오래 놔두면 겉으로 볼 때는 안 괜찮은 음식이거든요. 이게 썩은 음식인데 냉장고에서도 독이 되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구나 하니까 자식으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몸이
앉아 오셔서 이제 실버타운에 편히 드시도록 거기에는 이제 밥도 직접 이렇게 갖다가 주고 하고 병원도 있고 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교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또 마침 교회도 같이 있고 뭐 이런 좋은 환경의 실버타운을 그러면서 값도 싸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면은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참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끝나고 토요일 되어지면 항상 매년마다 하는 우리 봄 청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하실 주님을 만지는 심정으로 이제 각 목장별로 교회 전체 저 지하 2층부터 우리 3층까지 이렇게 각 목장에 그 배정받은 그러한 곳 여러분들이 힘써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 몸, 그러니까 영 그리고 혼적으로 정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연약해지게 되어지면 사실 이 주변 환경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탄은 항상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꼬복으로 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악한 환경으로 치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리더로서 또 그리고 부요한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청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주변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더러운 귀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군대 귀신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nothing,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비워놓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말이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 리더로서 이끌고 나아갈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그 위임식 장면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위임식 가운데 이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그 안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옷을 해 입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거룩의 옷을 덧입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그에 앞서서 모세는 주변 환경부터 제사장이 사용할 주변의 모든 도구들, 필요한 도구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청소의식부터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제사장의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이때 3가지 제사를 7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먼저 제사장 본인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때에 있는 자는 소나 또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요. 또 없는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가장 귀한 숫송아지, 이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헌신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평민이나 회중의 장로 또는 족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이 제물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세움받는
아론은 자신 스스로, 아론 스스로가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3번의 제사에 모두 이 제물을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4명의 아들들이죠. 이거 다 차례로 목욕을 시켜야 되지요. 또 그리고 옷을 입혀야 되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살 날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직접 친구로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모세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제사장 백성의 리더는 당연히 모세 자신이 되어야 되고 그의 자식들이, 그의 아들들이 세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너도 아니고 너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세는 일절 말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옷을 해 입히라면 입히고요, 목욕을 시키라면 시켰고요, 짐승을 잡으라면 잡았고 불태우라면 불태웠고 말이죠. 피를 뿌리라면 뿌려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아론과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을 깨끗게 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돌로 맞아 죽어야 싼 인생인데 예수님의 모형이고 지금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가 자신들을 씻겨주면 그냥 씻겨주는 대로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면 입었고요, 빚진 자처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이죠. 또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면 안수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저 아멘으로 은혜를 덧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하는데 대신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주가 송아지 소에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주가 이 짐승까지 다 잡아야 하는 것인데 아론이 잡질 아니하고 모세가 이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제사장의 도구들을 다 깨끗이 피로 씻으며 청소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이 감당할 그 도구들, 주변 환경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희생제물 된 숫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제단 뿔에다가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에 보는 대로 이렇게 제단에는요 뿔이 있어요. 스크린 한번 돌려서. 번제단에도 그렇고 분향단에도 그렇고 이 단에는 뿔처럼 생긴 것이 네 구탕이 있는데 여기에 다 피를 발름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정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쏟아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또 내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숫송아지의 가죽과 또 살덩어리와 또 심지어 똥까지 아예 진영 밖에 가서 쓰레기장에 가가지고서 모두 부정한 것을 불태워서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임직식을 할 때에 3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양 2마리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한 마리는 100%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번트 오퍼링, 번제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듯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다,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자로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화목제물의 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순양의 머리를 안수하고, 이때도 모세가 양을 잡은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나님께 100% 헌신하며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할 각오로 불태워드리는 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있습니다. 또 번제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첫 번째 제물인 수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두 번째 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이 22절에서 24절 보도록 하십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했어요. 이 듣는 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귀를 마사지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뇌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뇌가 안 좋아지면 이 귀의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어르신들이 귀 운동을 해서 뇌에 자극을 줘서 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오른쪽은 바르고 좋고 풍요롭고 강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은 총애와 능력과 축복과 위엄과 명예와 관련되어진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왼쪽은 우매하고 버림받는 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징해요.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중요한 오른쪽에 있는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 귀 청소를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이제까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매하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순간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말이죠. 이 숫송아지와 수양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의로 여김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재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탑 리더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청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탑 리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때 리더가 가장 잘 감당해야 할 것이 귀청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청소. 제사장은요, 아무 말이나 듣고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실행한 것처럼 아론에게도 그렇게 귀를 청소하도록 한 것이죠. 또 깨끗한 것만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온갖 거짓과 타락과 한마디로 죽이는 소음들이 꽉 차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청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막 떠돌아다니는 그 육신의 말, 이 죽이는 말, 이거 계속 듣다 보면요, 뇌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고 말이죠. 정신을 지배하면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말이죠, 막 이상한 영화 보고 말이죠, 막 악한 거, 막 사람 죽이고 막 게임보이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막 하면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듣는 거, 보는 걸 잘못하면은요, 제사장인 사명인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 나누게 한다, 이간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가운데 있어서도 그 구멍이 뻥 뚫린 그 패드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서 만든 거 있잖아요. 온전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 뚫린 거. 그래서 이걸 디아볼로스 햄버거라고 해요. 디아볼로 햄버거라고 해가지고서 최근에 어떤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이거를 팔더라고요. 그렇듯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이 갈라지게 하는, 이간질시키는 이 혀를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받고 영원히 영생할 영생나무를 먹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드기지 않습니까? 너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꼬드기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람이 버려놓는 이 사탄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화목케 하는 직분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듣다고 보면은요, 이 뇌로 연결되어지는 이 생각이 말이죠,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 죽이는 생각, 세상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국에는 원수가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의 여러 말을 깨끗이 선별하고 정리하고 청소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또 사망을 가져오는 사탄의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의 피를 깨끗이 씻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탄의 생각은요, 예수 이름을 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하고 내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야 되겠어요. 항상 더러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 하나님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 말씀을 거스르는 생각을 자꾸 넣어줄 때 말이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앞에 더럽고 취약한 사탄이라고 수식어로 붙여가면서 선포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더럽고 취약한 사탄의 세력아, 나의 생각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주 강하게 하면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력아, 나의 생각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그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이것만 생각해야 돼. 이것만, 오직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4장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읽은 이 모든 것들을 그것들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 옷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들어눕고 뭉개고 그리고 노상방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턱시도 비싼 양복 입혀놓으면 말이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아무데나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어떤 옷을 입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듣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상징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 핸드폰에 뭐해요? 유튜브 보고 엄지척 뭐 이러잖아요. 엄지척, 최고로 좋다, 뭐 엄지손가락 최고의, 우리의 삶에 최고로 좋게 생각하는 엄지손가락에다 그 피를 바르고 말이죠,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만 있거든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했어요. 이 발은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죄의 피로 깨끗해진 발로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는 길, 거룩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오른쪽 귓불에 그 속죄의 피를 바르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듣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 오른쪽에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로 다 행하되 100% 순종할 것을 다짐한 것이에요.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 명령대로 순종하며 계속해서 킵고잉하면서 꾸준하게 믿음의 다름질하면서 나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그 보혈의 피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과 지금 아론의 자녀들은 핏부림을 받으면서 온전히 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무르익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위임식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첫 번째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양을 다음 주에는 다루게 되어질 텐데,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 되어지는 양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 기름을 섞은 만든 빵, 이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탑
탑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 세우기에 앞서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 주변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과 혼과 육,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손과 발,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전인격적인 삶에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탑 리더만이 하는 청소력인 것이지요. 세상에는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 중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리더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 리더들은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자신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낭망하고 낙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뭡니까? 여봐라, 이 악한 놈을 능지처참할 지어다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능력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왕의 능력 아닙니까? 왕이 명령 하나로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지어다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척척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처럼 넓게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예배자로 서면서 말이죠, 백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여 오늘도 죄를 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만 하고 용서만 빌고 그런다면 그런 신앙인은 무술인 신앙이에요. 무술이 신앙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술이 예배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귀와 손에 피를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서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계속 듣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듣고 보고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좀먹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말씀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탑 리더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 그런 생각만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내가 살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생각하고 내 손 가지고 막 행동하고 죄악된 길로 말이죠, 불나방이 그 타 죽을 줄 알면서 불 속으로 계속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힘써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왜냐? 모세가 아무리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요, 오늘 본문 성경 한 장을 착 넘기니까 말이죠, 성경 한 장만 착 넘겼는데 그 순간에 말이죠,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의 불을 잘못 다뤄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즉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즉사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율법을 드리는 제사는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율법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하면 예배 드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한 번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고 제사를 그쳤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제사의 핏부림은 문제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하는 이 죄를 항상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묵상한다는 거지요. 이게 함정인 것이에요. 짐승의 제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릴 때마다 내 죄를 기억하게 되어 죄만 묵상하게 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히브리서 10장 3절은 계속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짐승의 제사를 온전치 못한데 나의 죄를 단번에 기억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등 뒤로 다 던지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계속해서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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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들은 죄악과 더러움을 단번에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을 덧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탑리더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흘리신 보혈의 힘을 덧입고 깨끗하게 하는 그 힘을 덧입고 말이죠. 그 청소력을 가지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죄악을 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 나라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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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 왕 같은